하나님 말씀 구약성경 출애굽기 16장 1절로 7절까지 말씀이 되겠습니다. 출애굽기 16장 1절로 7절까지 말씀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이 엘림에서 떠나 엘림과 시내산 사이에 있는 신광야에 이르니 애굽에서 나온 후 둘째 달 15일이라. 이스라엘 자손 온 회중이 그 광야에서 모세와 아론을 원망하여 이스라엘 자손이 그들에게 이르되 우리가 애굽 땅에서 고기 가마 곁에 앉아있던 때와 떡을 배불리 먹던 때에 야훼의 손에 죽었더라면 좋았을 것을 너희가 이 광야로 우리를 인도해내어 이 온 회중이 줄여 죽게 하는도다. 그때 야훼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보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서 양식을 비같이 내리리니 백성이 나가서 일용할 것을 날마다 거둘 것이라. 이같이 하여 그들이 내 율법을 준행하나 아니하나 내가 시험하리라. 여섯째 날에는 그들이 거둔 것을 준비할지니 날마다 거둔 것에 갑절이 되리라. 모세와 아론이 온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르되 저녁이 되면 너희가 야훼께서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해 내셨음을 알 것이요 아침에는 너희가 야훼의 영광을 보리니 이런 야훼께서 너희가 자기를 향하여 원망함을 들으셨음이라. 우리가 누구이기에 너희가 우리에게 대하여 원망하느냐. 아멘. 할렐루야. 네, 오늘 폭풍이 올 거를 미리 대비하셔서 많은 분들이 못 오셨지만 폭풍을 뚫고 아직 안 왔지만 오신 모든 새벽에 오신 분들에게 하나님의 은혜와 은총이 더 충만히 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교학교 교사들이 열심히 찬양을 인도하시는 거 감사해요. 볼 때마다 저는 흐뭇합니다. 왜냐하면 한 번씩 이렇게 찬양을 인도한다는 것이 매일 쉬는 사람들이야 좀 익숙하다고 할지라도 어쩌다 한번 쉽지 않거든요. 얼마나 고민하고 얼마나 기도하고 준비하고 섰을까. 그러나 이 교사라는 사명은요 평생이거든요. 한번 따라 하실까요? 평생 교사. 저도 교학교 교사 출신이지만 교사하시는 분들, 성가대 하시는 분들 보면은 평생 하더라고요. 평생. 아주 그냥 사명처럼 그걸로 은퇴하시더라고. 은퇴. 우리 교학교 교사하다가 은퇴하시기를 웃기만 하지 말고 아멘을 하셔야 되는데 그 사명 끝까지 붙잡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교사들에게 우리 박수 한번 할까요? 격려 박수 한번. 그리고 오늘 깜짝 놀랐습니다. 우리 시인자매 이제 얼마 안 남았는데 이 새벽을 지키면서 반주하네요. 이번 주 토요일이죠. 토요일 날 드디어 갑니다. 우리 축하 박수 한번 미리 하겠습니다. 한번 따라 하실까요? 우리의 원망을 어떻게 하신다고요? 듣고 계시는 하나님, 이런 제목으로 말씀의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언제 들어도 재밌기도 하고 또 가슴 철렁하기도 한 이야기 하나가 혹시 기억하시죠? 어떤 나무꾼이 산에 나무를 하러 갔는데 나무만 하는 게 아니라 가끔씩 칡뿌리 같은 거를 또 캐기도 한단 말이죠. 쉬다가 보니까 옆에 딱 보니까 칡뿌리예요. 나무 줄기가. 그래서 이게 웬일이냐 하고 그 칡뿌리 줄기를 확 잡아당겼습니다. 그랬더니 칡뿌리가 딸려오는 것이 아니라 그 옆에 숨어서 잠을 자던 호랑이 꼴이었어요. 갑자기 호랑이 꼬리를 확 잡아당기니 얼마나 놀랐겠습니까? 호랑이도 놀라고 나무꾼도 놀랐습니다. 나무꾼이 깜짝 놀라서 그냥 반사적으로 옆에 있는 나무 위로 튀어 올라갔습니다. 근데 요즘 호랑이 엄청 머리 좋습니다. 호랑이가 그 밑에서 나무를 흔들어대는 것입니다. 얼마나 세게 흔들었든지 이 나무꾼이 나무에서 버티지를 못하겠어요. 어쩔 수 없이 떨어졌는데 공교롭게도 어디에 떨어졌나요? 호랑이 잔등에 떨어졌습니다. 호랑이 잔등에 떨어지는 순간 이제 둘 다 큰일 났습니다. 왜냐하면 이 나무꾼이 호랑이 목덜미를 붙잡고 놓지 않는 것입니다. 갑자기 위에 뭐가 툭 떨어지니 목덜미를 붙잡고 잡아당기니까 호랑이는 또 미친 듯이 그걸 떨어뜨리려고 흔들어대기 시작을 합니다. 이제 이 둘은 운명의 공동체가 되고 말았습니다. 호랑이는 떨어뜨리려고 흔들고 나무꾼은 떨어지면 죽으니까 호랑이 밥 되니까 그 목덜미를 붙잡고 더 흔들수록 죽으라고 놓지를 않는 것입니다. 이 들판 저 들판을 정신없이 뛰어다니는 거죠. 그때 마침 논에서 농사할 때 농사꾼이 그 모습을 봅니다. 그러곤 이렇게 말합니다. 아이고 어떤 놈은 팔자도 좋지냐.
누구는 이 떼약빛에서 정말 허리도 못 펴고 이 농사를 이 짓고 있는데, 아니 어떤 놈은 한가하게 호랑이 잔등에서 드라이브를 하고 앉았네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 농사꾼이 볼 때 호랑이 잔등에서 뛰어다니는 모습을 보니까 그렇게 부러운 거예요. 어떤 놈은 한가하게 호랑이 잔등에 타고 놀러 다니고, 어떤 놈은 죽어라고 땅이나 파고 앉았네. 여러분, 실상 누가 위험합니까? 호랑이 잔등에 탄 그 나무꾼이 위험한 거예요. 그러나 농사꾼의 눈에 볼 때 어떻게 보이냐면 한가하게 놀러 다니는 놈으로 보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잘못 바라보고 잘못 오해한 것이 한 사람으로 심한 절망과 좌절과 원망과 불평에 빠지게 하는 거예요. 어떤 놈은 죽자 사자 지금 생사에 길어져서 미친 듯이 절박하게 살아가는데, 농사꾼이 볼 때는 그게 한가하게 놀러 다니는 꼴로 보였습니다. 그렇게 잘못 바라보면은요, 잘못 생각하면 자신이 무너집니다. 내 인생은 이게 뭐냐, 원망도 나오고 불평도 나오고, 다른 사람하고 전혀 상관없이 혼자 자기 연민에 빠지고 자기 생각에 빠져서 스스로 무너져 내리는. 사실 보통 원망하고 불평하거나 서운하거나 섭섭하는 것은 다른 사람의 문제가 아니에요. 아니면 그 사람과 전혀 상관없이 내 스스로 잘못 생각하고 오해하는 바람에 무너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신앙생활의 그리스도인들이 절대로 놓지 말아야 될 것은 절대 감사와 절대 긍정이에요. 한번 따라하실까요? 절대 감사, 절대 긍정. 왜 절대란 말을 쓸까요? 99.9%도 아니에요. 완전 100%예요. 왜냐하면 이 세상에서, 아니 신앙생활에 벌어지는 것은, 또 하나님께서 하시는 것들은 우리의 생각을 초월합니다. 우리의 계산을 초월하고요, 우리의 상상을 초월해요. 도대체 나에게 왜 이런 일이 벌어지는지, 왜 이런 상황이 펼쳐지는지 도무지 짐작도 안 되고 예측도 안 된다고요. 그러니까 미리 한 농사꾼의 생각처럼 그 내용도 알지 못하고 혼자 지레짐작을 하다 보면 어떤 생각이 되느냐, 스스로 무너지죠. 내 인생은 왜 이럴까? 우리 집은 왜 그럴까? 나는 왜 이럴까? 그러다가 보니까 모든 게 서운해지고, 나아가서는 하나님도 서운해지죠. 하나님, 세상에 이럴 수가 있습니까? 어떤 놈은 호랑이 타고 잔등에 올라가서 놀러 다니고, 나는 이렇게 땅이나 파야 됩니까? 결국은 하나님에 대한 원망이 될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계획을 알지 못한다면, 예측치 못한다면, 적어도 원망과 불평이 안 되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면 절대 감사. 이 상황 속에서 누가 이끌어 가신다? 하나님이 이끌어 가신다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이것을 내려놓으면 원망이 나올 리가 없죠. 감사밖에 없어요. 감사를 하게 되면 이겨낼 수 있게 됩니다. 절대 긍정이란 뭐냐? 이런 상황 속에서 혹시 여러분 어디 가다가 호랑이 잔등에 타고 다니는 사람을 보거든 절대로 부러워하지 마십시오. 아이고, 또 한 놈 죽는구나. 저 어떻게 도와주죠? 그래도 내 발자가 났구나. 바라보는 시야와 시각이 달라져야 됩니다. 왜냐하면 신앙생활의 가장 무서운 적은 원불교예요. 무슨 동그랗게 그려놓은 불교, 그 원불교가 아니라 원망과 불평의 교가 하나 있어요. 신앙생활의 가장 무서운 것은 원망과 불평입니다. 왜냐?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를 지나가면서 하나님의 은총과 기적을 수도 없이 경험하거든요. 오죽하면 안고 가겠어. 얼마나 힘들면. 하나님이 안고 가는데도 불구하고 늘 틈만 나면 원망과 불평을 입에 달고 살았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모습을 지켜보는 하나님의 마음은 찢어졌다는 것입니다. 우린 첫 번째로 늘 이스라엘 백성들이 원망하고 불평하는, 틈만 나면 원망 불평하는 모습을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출애굽기 14장 10절로 12절에 보면, 바로가 가까이 올 때 이스라엘 자손이 눈을 들어 본즉 애굽 사람들이 자기를 뒤에 이른지라. 이스라엘 자손이 심히 두려워 야훼께 부르짖고, 여기까지는 좋아요. 기도하는 것 같죠. 그러나 그들의 부르짖음은 원망과 불평이었습니다. 그들이 또 모세에게 이르되 애굽에서 매장지가 없어서 당신이, 자, 하나님에 대한 원망을 못하니까 이제 만만한 게 모세죠. 모세를 향하여 원망합니다. 당신이 우리를 이끌어내요. 누가 이끌어냈습니까? 모세가 이끌었나요? 아니죠. 누가 이끌었나요? 하나님이 이끄셨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은 지금 그 책임을 모세에게 돌리고 있습니다. 당신이 우리를 이끌어내어 이 광야에서
죽게 하느냐? 어찌하여 당신이 그러고 있죠. 우리를 애굽에서 이끌어내 우리에게 이같이 하느냐? 우리가 애굽에서 당신에게 이런 말이 이것이 아니야. 이르기를 우리를 차라리 내버려 두라. 차라리 우리가 애굽 사람을 섬길 것이라 하지 아니하더냐. 애굽 사람을 섬기는 것이 광야에서 죽는 것보다 낫겠다. 원망과 불평이죠. 그러나 이건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을 절대로 죽이려고 하는 것이 아닙니다. 지금 당장 먹을 것이 없어 보이고 당장 홍해수를 만나고 애굽의 군사가 쳐들어와도 이 상황을 오해하면 안 돼요. 상황을 곡해하면 안 됩니다. 지금 상황을 만들어 가시고 여기까지 이끌어내신 분이 누구죠? 하나님이에요. 하나님께서 앞뒤를 막았다면 여기서 죽으라고, 마치 이스라엘 백성처럼 광야에서 죽느니 차라리 애굽에 있을 때 거기서 배 터지게 먹다가 죽는 게 낫지라고 하는 그들의 관점이 아니에요. 이런 상황 속에도 하나님 백성은 뚫고 나갈 수 있는 길이 있다. 하나님은 다른 계획을 갖고 계십니다. 한번 따라하시게. 하나님께서는 내 상황 속에서 또 다른 계획을 갖고 계신다. 믿으십니까? 이스라엘 백성은 앞뒤가 막혔다고 죽는다고 소리를 질렀지만 하나님의 계획은 이랬습니다. 출애굽기 14장 13절로 16절을 보면 모세가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고 가만히 서서 야훼께서 오늘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앞뒤가 막혔지만 하나님의 보이지 않는 계획이 있다는 것입니다. 너희가 오늘 본 애굽 사람을 영원히 다시 뭐하리라? 보지 않을 것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그 다음 절을 보면 야훼께서 너를 위해서 싸워주실 것이다. 앞뒤가 막혔느냐? 야훼께서 너를 위해서 싸워주실 것이다. 너희는 뭐해라? 가만히란 뭐냐? 입술을 닫고 원망하며 불평하지 말고 하나님의 계획을 기대하라는 것입니다. 그리스도를 향한 하나님의 마음은 이렇습니다. 너희는 가만히 있어서 오늘날 너희를 위하여 싸우시는 하나님의 구원을 보라는 것입니다. 그 다음 절을 보면 그래서 야훼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어찌 내게 부르짖느냐?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하여 앞으로 나아가게 하고 지팡이를 들고 손을 바다 위로 내밀어 그것이 갈라지게 하는. 이스라엘 백성은 앞이 막혔습니다라고 원망하고 불평했지만 하나님은 말씀합니다. 그것이 갈라질 것이다. 뭐 여러분 아무도 아멘 안 하잖아요. 그것이 갈라질 것이다. 우리 눈에 보이지 않고 귀에 들리지 아니하고 손에 잡히지 아니하며 계산도 안 되며 상상도 안 하며 전무후무 본 적도 없으며 이해도 되지 않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계획은 놀랍게 그것이 갈라진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갈라지리라. 여리고성이 무너지리라고 누가 생각했습니까? 그러나 하나님 말씀합니다. 그것이 무너지리라.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러니까 그리스도는 내 생각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생각으로 사는 것입니다. 믿으십니까? 자, 이스라엘 백성은 출애굽기 15장 22절로 24절에 보니까 또 불평합니다. 이 사람들은 진짜 원불교 신자인가 봐. 입만 열면 원망과 불평을 입에 달고 사는. 모세가 홍해에서 이스라엘을 인도하며 그들이 나와서 스루 광야로 들어가서 거기서 사흘 길을 걸었으나 물을 얻지 못하고 마라를 이뤘더니 그건 물이 있어서 마시지 못하겠으므로 그 이름을 마라라 하였더라. 백성이 모세에게 뭐 합니까? 입만 열면 원망합니다. 또 여러분, 그래서 제가 지난번에 설교할 때 하나님의 시험 테스트라고 하는 단어를 가지고 성경을 한번 끄집어 봤더니 하나님은 우리를 시험하시죠. 시험의 주제가 뭔지 아십니까? 어떤 상황 속을 만났을 때 네가 그 상황을 보고 답을 쓰는 것이 아니라 상황 배후에 계시는 하나님을 보고 답을 써줄 수 있겠느냐? 상황을 보면 정답은 원망이에요. 그러나 그 상황의 배후에 계신 하나님을 기억해내면 그 상황 속에 하나님의 구원을 기대하게 되는 거죠. 이스라엘 백성 계속 시험 볼 때마다 빵점 뭘 합니까? 상황을 보고 원망부터 합니다. 원망하여 이르되 우리가 무엇을 마실까 하며 모세가 야훼께 부르짖었더니 자 보십시오. 원망하잖아요. 그랬지만 이스라엘 백성을 목말라 죽게 하려는 것이 하나님의 계획이 아니에요. 사흘 동안 물이 없었다고 해서 하나님 백성은 물이 없어 목말라 죽지 않아요. 그건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니까. 그러면 그 상황 속에 하나님의 뜻은 뭘까요? 모세가 야훼께 부르짖었더니 야훼께서 그에게 한 나무를 가리키시니 그가 물에 던지니 그 물이 어떻게 됐을까요? 달게 되었더라. 쓴 물을 단물로 바꿔서 그 백성을 살리는 것이 그게 하나님의 뜻이에요. 야, 쓴 물도 달아진다. 인생의 삶에 출생에 쓰냐? 자라는 유년 시절이 썼느냐? 청년 학창 시절이 썼느냐?
학교 생활, 신혼 생활, 결혼 생활, 사업과 직장과 또 신앙 안에서 연단과 훈련 받을 때 마음을 쓰고 힘들었느냐? 하나님께서 말씀합니다. 그것을 달게 해주는 그분이 누구다? 하나님이다. 믿으십니까? 여러분 아마 저와 여러분 이제까지 삶을 살아오면서 태어나서 지금까지 오면서 쓰디쓴 눈물을 남몰래 흘려보지 않은 사람은 아무도 없을 거예요. 아무도 없어요. 인생은 어쩔 수 없어. 쓰다고. 심지어 사랑도 쓰고 연애도 쓰고 결혼도 만만치 않고 사업도 만만치 않아. 신앙 안에서 무슨 날마다 설탕물만 먹고 사는 게 아니에요. 왜냐하면 쓴 게 약이지. 쓴 게 약이니. 쓴 게 약이라니까. 하나님 우리에게 맨날 무슨 설탕 먹고 이빨 나빠지게 하는 게 아니라니까. 때로는 달콤함도 있지만 때로는 쓰디쓴 광야를 지나가는 것 같아. 그러나 그 쓴 것도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시겠다는 거예요. 달게 만드시는 분은 하나님. 그러니까 쓴물 붙잡고 절망하지 마라. 과거에 내게 이런 아픈 기억이 있다고 그 쓴물 가지고 살지 마. 예수 그리스도 안에 오시면 더 이상 내게 쓴물은 없어. 어떤 것도 내 마음을 슬프게 할 수 없어. 폭풍이 오르고 장마가 오고 비가 박바닥에 쏟아져도 시원하다 그랬니. 난 제 충격받은 게 하나 있어. 어떤 지역장 하나가 목사님 전 비만 오면 서글퍼요. 비만 오면 바깥으로 뛰쳐나가고 싶어요. 전 그런 얘기를 처음 들어봐갖고 갑자기 무서워지더라고. 왜 그럴까 했더니 아마 모든 여자가 그럴 거예요. 자기만 그럴지 왜 또 모든 여자를 끌고 들어가. 그 얘기는 뭐냐면 그만큼 이 땅에 여성으로 태어나서 성장해 오는 과정 속에 남다른 아픔과 상처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비가 오면 괜히 자기 눈물 같고 서러움 같고 해서 가슴이 벌렁거리며 속상하다는 거예요. 손들 필요는 없어요. 나도 그럴 필요는 없어요. 그때 제가 깨닫는 게 있습니다. 아이고 집사님, 여자만 그런 게 아니야. 남자도 힘들어. 남자도 힘들어. 이 땅의 삶 자체가 남자 여자 할 것 없이 인생은 쓴물이에요. 그런데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만나면 쓴물이 달아져. 그때 하나님께서 나를 그 상황 속에서 어렵고 힘들고 눈물 나고 속상해하고 홀로 두고 나만 버려진 것 같았지만 하나님은 결코 우리를 버려둔 적이 없어. 홀로 내버려 둔 적이 없어. 일어서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 아마 사자로 보신 것 같아. 말 못하는 사자도 자기 새끼는 저 벼락 밑에 던져놓고 기어올라면 살린다며. 하나님 백성들은 강하고 담대하게 크라는 것이니 유약하게 여기저기 빌부터 다니면서 쭈삣쭈삣하고 의기소침하고 무너지고 쓰러지고 눈치 보지 말라는 거니. 믿음의 야성의 강자가 되라는 거니. 영적인 야성의 사자가 되라는 거지. 왜 이스라엘 백성을 애굽에서 들어다가 통째로 가나안에다 던져놓지 않았습니까? 애굽에서 노예 생활하던 거 갖다가 가나안에 던져놔봤자 하는 짓이 똑같아. 환경만 바뀌었지 이게 안 바뀌면 하는 짓은 똑같아. 하나님은 광야를 지나면서 완전히 이것을 일본말로 해야 되나, 옛날에 케이스갈이란 말이죠. 케이스. 그 안에 걸 통째로 바꿔놔야 돼. 우리의 사고 구조 의식 정체성 가치관을 바꿔놔야 돼. 그래야 가나안은 땅에 있는 게 아니라 가나안은 여기서 바뀌는 것이고 가슴에서 바뀌는 거예요. 그 심령이 바꿔놔야 가나안에 가도 하나님의 나라를 만드는 것입니다. 믿으십니까? 쓴물 앞에 무너지지 마라. 이건 우리에게 우리 인생의 쓴물을 단물로 바꾸시는 분이 예수님이다, 하나님이라는 것을 가르쳐주기 위한 레슨 1 과정일 뿐인. 성경대학 교육은 학교에서만 배우고 교회에서만 배우는 것이 아니라 내 인생에서 배우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은 광야를 지금 레슨 받고 있습니다. 저 유명한 광야를 뭐라고 말하냐면 한번 따라하실까요? 광야 학교. 광야 학교입니다. 광야는 학교입니다. 하나님을 배우는 학교입니다. 인생은 학교입니다. 인생은 학교입니다. 하나님을 배우는, 그리고 천국을 가는 것입니다. 최근에 제가 어느 단체에서 광고를 하나 했는데 뭐라고 썼냐면, 여러분은 왜 인생의 광야에서 방황하십니까? 가나안에 들어오셔야 됩니다. 가나안의 축복을 받으십시오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가만히 생각하니까, 제가 모형하게 대해서 여러분 말씀을 드렸지만 인생은 광야일 뿐이에요. 가나안은 천국을 상징한다고 말씀했죠. 요단강을 건너야 가는 것이 가나안이야. 요단강은 며칠 후 우리가 장사를 치르고 가는 것이 가나안입니다.
광야를 절망하지 마십시오. 광야를 두려워할 필요가 없어요. 광야를 싫어할 필요가 없다니까요. 왜? 광야는 하나님을 24시간 경험하는 것이요, 하나님의 공급이 24시간 통째로 쏟아지는 것이요, 광야는 날마다 만나가 쏟아지고 메추라기 쏟아지며 구름기둥과 불기둥이 우리를 보호하며 아말렉을 만나면 싸워주시며 쓴물을 만나면 달게 만들어주시며, 믿으십니까? 믿으십니까? 수없는 스토리가 광야에 있어. 광야를 겪어보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논한다고? 어림도 없는 소리 하지도 말아요. 인생의 쓰디쓴 가정 속에서 하나님을 끊임없이 경험하며 그 마음속에 단단하게 광야를 졸업하고 하늘에서 만나는 거지. 광야를 뭐 힘들고 연단 훈련 이걸로 생각합니까? 연단과 훈련 안 받고 성장하는 군인 봤어요? 연단과 훈련 교육을 안 받고 당당하게 어깨에 견장을 달고 가슴에 공수 마커를 달고 유경 마커를 타고 특수부대 마커를 타는 사람 봤느냐고요. 크리스찬은 그래요. 이스라엘 백성이 와 광야를 지나가냐? 하나님을 경험하는 것입니다. 혹시 여러분 인생 가운데 나처럼 고생한 사람 있으면 나와보라. 그분을 존경합니다. 전 그분을 존경합니다. 왜 그런지 아십니까? 하나님 안에서 여전히 버티고 있다고 하면 그 사람은 특수부대야. 특수부대. 왜? 할 얘기가 많아. 하나님과 경험한 게 많아. 몸부림치면서 남몰래 벽을 치면서 통곡하며 하나님과 기도한 시간이 많아. 말 안 해도 하나. 그리고 그것을 붙잡고 곁에서 여기까지 오신 거죠. 믿으십니까? 오늘 말씀을 제가 정리를 해야 될 것 같아요. 뭐 이스라엘 백성 원망 불평한 거 찾자면 한도 끝도 없어요. 듣다가 보면 머리 아파. 진통제가 필요해요. 속상하고. 아이고 내 속에서 원망과 불평이 막 튀어나오려고 그래. 왜? 원망과 불평은 전염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보십시오. 그것을 어떻게 해결하느냐, 한 구절만 찾아보고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이렇게 원망하고 불평할 때 하나님의 가슴은 찢어진다고 말씀했습니다. 자, 우리 방송에서 민수기 14장 11절로 12절만 한번 찾아볼까요? 제가 중간에 생략을 합니다. 민수기 14장 11절로 12절 그 보면 하나님의 심정이 나와요. 볼까요? 야훼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이 백성이 어느 때까지 나를 멸시하겠느냐. 하나님 백성들이 어떻게 해서 애굽에서 건져냈는데, 어떻게 해서 홍해수를 가르고 건져냈는데, 어떻게 해서 그 백성을 하나님께서 선택해서 가슴에 끌어안고 지금 광야를 지금 지나가고 있는데 하나님의 마음과 생각은 전혀 생각하지 아니하고, 목마르면 죽겠다고 말하고 배고프면 또 죽이려고 그러냐고, 문제를 만나면 나가 다잡아지고. 하나님의 가슴이 뭐라고 말하냐면 원망과 불평은요 하나님을 멸시하는 것이고 하나님을 불신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크리스찬들이 가슴에 도끼를 품고 어금니를 깨물고 절대로 포기하지 말고 용납하지 말아야 될 것은 뭐냐면, 내 입에서 내 인생에 절대로 어떤 상황에도 원망과 불평은 있다 없다? 왜? 내 입에서, 크리스찬의 입에서 원망과 불평이 나가면 누구 가슴에 못을 박는 거예요? 하나님의 가슴에 못을 박는 거예요. 어떻게 해서 여기까지 왔는데, 지금 네가 어떻게 해서 여기까지 와 있는데, 그래 물 며칠 못 먹었다고, 못 마셨다고, 고기 좀 못 먹었다고, 조금 서운하다고, 섭섭하다고, 뭐 좀 안 알아준다고, 어떻게 해서 여기 와 있는데, 얼마나 많은 기적과 얼마나 많은 은혜로 하나님이 안고 여기까지 달려왔는데, 그까지 사람들이 좀 안 알아주고, 조금 힘들고 어렵다고, 뭐 자존심 좀 무너진다고, 그 배후에 계신 하나님이 있는지 없는지 보이지도 않고 그 상황 속에서 죽겠다고 난리를 치고 차라리 애굽으로 돌아가자. 어떻게 끄집어냈는데, 어떻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에서 우리를 어떻게 구원했는데, 어떻게 여기까지 끌어왔는데, 우리가 하나님에 대한 절대 신뢰를 무너뜨리고 원망과 불평이 터져나가는 순간 하나님의 가슴에 못을 박죠. 이 백성이 어느 때까지 나를 멸시하겠느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만약 정말 감히 하나님을 향해서 그가 나를 멸시하더라, 만약에 하나님 입에서 그런 말이 나온다고 하면 우리가 살아 존재할 이유가 있을까요? 우리가 적어도 하나님 앞에 칭찬을 받지는 못할 망정 그가 나를 멸시하더라,
여러분, 성경 속에서 하나님의 마음이잖아요. 이 백성이 어느 때까지 나를 멸시하겠느냐, 두려운 거죠. 그래서 제가 그렇게 그냥 어금니 깨물고 정말 독지를 품고 작정하고 결단하고 내게 사명을 맡겨줘, 내가 하나님의 마음을 알고 그분의 존재를 아는 한, 내가 믿는 그분이 창조지만 아는 한 절대로 그분의 마음속에 뭐를 박지 않겠다. 내 입술의 말로 못을 박지 않겠다. 적어도 하나님이 네가 나를 멸시하는구나, 그 말은 하지 못하게 하시겠다라고 작정하셔야 돼요. 내 입의 말이라고 함부로 내 입에서 막 나가서는 안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그렇게 생각하시잖아요. 네가 나를 멸시하니? 라고 하잖아요. 그 다음 절을 보면 뭐라고 말해요? 내가 그들 중에 많은 이적을 행했습니다. 어떻게 세계까지 왔는데 어느 때까지 나를 믿지 않겠느냐. 그 다음 절을 보면 내가 전염병으로 그들을 쳐서 멸하고 내게 그들보다 크고 강한 나라를 이루게 했으면 좋겠다. 난 원망하고 불평하는 딱지새기다. 여러분, 하나님의 마음을 눈치채 보세요. 눈치를 팍 긁어보세요. 하나님이 제일 싫어하는 것은 뭐냐면 원망과 불평하는 사람, 은혜를 잃어버린 사람이죠. 어떻게 세계까지 왔는데 작은 문제 앞에서 쉽게 무너지고 엎어지고 쓰러지는 사람을 하나님이 가슴 아파하는 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의 삶의 현장 가운데 오늘 말씀이 평생의 결단이었으면 좋겠어요. 각오였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나의 일거수일투족 말 한마디에 하나님의 마음의 반응이 있다는 사실을 아셔야 돼. 하나님은 목속이 아니에요. 목속이 아니라고. 그분의 지성과 감정과 의지가, 그 인격이, 그리고 그의 신격이 우리와 같아요. 우리 하나님을 기뻐하면 그분이 기뻐하시고, 믿음에서 이겨나가면 너무 기뻐하시고 어린애처럼 기뻐하시고 춤을 추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이런 축복의 통로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